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여행 14일 5가 창조시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4가 복습 한번 해보고 시작합시다. 우리 4가에서는 성경의 기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스라엘과 한국 땅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은 요만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기와 건기. 이때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만 늦게 오더라도, 마지막에 오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한서의 차.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리고 바람도 새벽에는 많이 불어가지고 추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요셉 때, 요엘 때, 엘리사 때, 아모스 때, 이사야 때에도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에 대해서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이쪽에선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이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리와 기후는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와 기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대주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리의 특성, 첫 번째,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다. 두 번째, 동서로 급격한 고도차가 있다.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산이 있어서요. 마지막, 서쪽은 지중해 바다, 그리고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럼 우리 5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여행 14일의 10가지 시대 첫 번째 시대인 창조 시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번 주 배웠던 기억나죠? 우리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봅시다. 1, 2, 3, 4.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청소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시대 중에 첫 번째 시대인 창조 시대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글과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다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놀랄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엄청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요, 우리가 창세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창세기 전체가 포함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배울 족장 시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창조 시대를 통해서는요,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창조 시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주제는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있는 창조고요. 두 번째,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있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을 차지하는 홍수 사건이고요. 마지막 11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하지만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창조시대 첫 번째 주제인 창조시대부터 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왕처럼 존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시대
창조 밑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라고 하면서 밑에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태초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누굴까요? 천지는 뭘까요? 창조는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책에 나와 있듯이 통치자, 심판자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창조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중에 3일은 형태를 만드시고 그 나머지 3일에는 그거를 채워 넣으셨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묵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이런 빛이 있는 어둠이 있는 이런 공간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채워넣으시고 궁창,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식물에는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 인간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옳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타락,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사탄의 게임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선악과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선악과는 동산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이걸 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보면서 어딜 가든지 선악과는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였을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 진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라는 걸 선악을 보면서 늘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의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깨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가 네 삶의 주인이 돼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죄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씩 채워가 봅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 파괴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었어요. 야 어딨냐고 물어본 건데 숨었어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누가 따먹었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있어요. 제가 시켰어요. 제가 먹으라 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인간과 자연 만물 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땅에서 엉겅퀴 같은 게 자라면서 이제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인과 복수, 전쟁으로 커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깨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그 엄청난 힘으로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발꿈치 다치면 죽나요? 죽진 않아요. 따가워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대요. 한마디로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이, 뱀이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 물리면 아프잖아요. 따갑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론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거래요. 상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라고 드러나 있어요. 이게 처음 주어진 약속,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맞죠? 동물의 죽음이 없이는요, 가죽옷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 흘리실 것을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점점 심해진 인간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도 낳고 계속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지만 죄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구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주를 생각하면요, 이런 방주를 생각해요. 근데 방주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있지만은 노아 방주에는 문이 없어요. 안에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야만 닫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키도 없고요, 돛대도 없어요. 안에서 잠그는 그런 문 손잡이도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인간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함의 자손족 님으로서는 그걸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람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홍수를, 사람이 떠내려는 그런 걸 보지 말자. 그래서 탑을 높게 쌓아요. 하늘까지 높게 쌓아요. 그래서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지금도 중동의 바벨탑의 모습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여기 맨 꼭대기에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는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마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그런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잖아요. 바벨탑도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의자에는요, 내가 앉으면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겉으로는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주인 자리 가운데 앉아야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것인 줄 있습니다. 자, 구약여행 14일 5가 창조시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